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기독교는 진리에 대한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참 진리를 붙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신자는 주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가 왜곡되면 생명의 역사는 차단되고 왜곡된 거짓 진리를 사용하여 마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죄와 더러움과 저주와 무질서와 비참을 가져옵니다. 물론 사람은 그 과정에서 헤이도네이라고 하는 즉 죄를 지으면서 맛보는 마약 같은 그러한 사악한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악한 쾌락 또는 악한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마귀를 닮아가는 무섭고 어리석고 악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와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서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신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볼로라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들릅니다.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곤 하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믿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더라.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그곳에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운 동역자들로서 바울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올 때 함께 건너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5절은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덧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붙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볼로의 요한의 세례만 아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상태에 머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아볼로는 성경의 정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볼로는 자신에게 부족하였던 어떤 지식을 더한 후에 더 큰 확신을 갖고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갔어요. 이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도시를 포함합니다. 그는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주의 도를 전하였어요. 따라서 온전한 복음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와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어디까지 알았으며 무엇을 더 듣고 알게 된 것인가? 사실 사도행전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제3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즈음에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신기한 질문을 합니다. 뭔가 그들이 복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에베소에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및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성령을 베푸시는 분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힘을 얻었어요. 두란노를 세운 다음에 회당이 아닌 두란노에서 마음껏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의 아볼로와 또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표현을 정확히 드셔야 돼요. 에베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는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오직 세례 요한을 통해 전달받은 복음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특이한 표현을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는 성경에 능통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알려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볼로도 그리스도인이고 에베소에 있는 이 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때에도 요한 역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 및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의 무리들은 무엇을 몰랐던 것입니까? 사도행전 19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될 때 성경은 그의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사도 마가가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즉 아볼로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치러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세례만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볼로가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회개의 세례만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가운데 죄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가운데 죄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회개의 세례예요. 이에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선포함과 함께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뿌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라 알라 하니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복음까지 오지 못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 머문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회개하시고 바르게 사십시오. 회개하시고 바르게 사십시오. 자,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었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며 또한 믿는 자들은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듣는 복음이잖아요. 뭐가 문제?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가 바로 아볼로였으며 또한 바울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듣는 복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특이한 질문을 하고 그들은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그들의 대답은 그들이 성령에 대해 모른다거나 성령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심을 아는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그들에게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게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물론 이 사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능력으로 와 있음을 입증해주는 특별한 증거였어요.
즉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주의 보내심을 받고 여기 이 땅에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란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복음을 알기 전에 아볼로와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더 많은 계시를 모르는 데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랐어요. 성령이 오셨음을 몰랐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 듣고 이해는 못하였으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새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했고 또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와 같지 않으며 나아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이를 예수께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따라서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성령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아는 것은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어떤 차이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신자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복음을 아는 신자들이 있는데 이 두 신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를 만드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라는 증거이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라는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성령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 이때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께서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연합하는 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즉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직 모르는 복음이며, 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보내신 성령 세례는 이 땅에 성령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전능하신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한 복음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그 권능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충만함 곧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성도의 삶 가운데 누리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은 구약의 참 백성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비록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 백성과는 달리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보고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누리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인간의 힘으로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낸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이 왔을 때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그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였으며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의 충성과 섬김과 열심은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저버렸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통곡하였더라.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서 저주하며.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그의 연약함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능력이 베드로의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진실한 믿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넉넉하게 그 마음이 강하여졌던 것이, 온전한 복음을 알기 전에 아볼로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능통하였고 그의 삶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몰랐고 만유의 왕이요 주이신 영광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몰랐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영적으로 이 땅에 권능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구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약 백성은 요한의 세례로 대표되는 그러한 회개를 하며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늘 그 마음은 죄를 이길 수 없었고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특이한 섭리 가운데 보호함을 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예 없이 하나님을 서서히 멀리하게 되었던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계속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내재하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실패는 성령의 내재하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께서 참으로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즉 일종의 의심이 들어온 것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가리키던 그 메시아인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로 입증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느냐? 얘기해줘. 구약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모습을 얘기해 주거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사야 35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의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즉 그 나라의 왕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는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구약의 표현을 비롯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이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죄성으로 인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8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죄로 인한 그의 신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함과 함께 곧바로 승리로 바뀝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바뀌어요.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들은 죄 사함까지만 얘기하고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몰라요. 그래서 매주 똑같아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진심이에요. 이겨야지 이번 주는. 그 다음 주 돌아와서 똑같아요. 똑같이 시간 낭비 다 했고 똑같이 세상을 기웃거렸으며 발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여 이 나쁜 놈. 근데 이것이 벌써 10년째 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맨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익숙해져 갖고 그냥 바리새인이 되고 똑같은 반복만 하는 거죠.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누려야 돼요.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상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약에 있는 모든 죄사함과 함께 그 새 언약, 그 마음이 높고 그 양심이 강해지는 내용들과 맞물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싸움의 법. 법을 모르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부터 해방,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지옥으로부터 해방, 완전한 해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성으로부터 해방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나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의로운 삶, 율법이 이루어지어 가는 삶, 그것이 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을 따르는 자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가운데 따르는 자들마다 죄는 얼씬거릴 수가 없어요. 죄는 얼씬거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 있는 죄가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목사들도 목회하지만 중간에 팡 터지잖아요. 돈 줘해갖고 어느새 횡령해갖고 그냥 수년 동안 횡령해갖고 몇 억을 횡령해 나중에 들켜요. 어디 목사가 헌금통에다가 그 도둑, 그 가론유다하고 똑같은 거지. 가론유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적으로 부패해가지고서 그냥 정말 거룩거룩하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내심 속으로 두면 하나님이 뻔히 보는 거는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과 음란과 호색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들이 무슨 지도자가 되고 복음의 능력을 전혀 실현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성령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를 아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함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 하에서 영접하는 것이기에 성령이 이 땅에 계시며, 이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주 예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로 이어져야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된 것이고, 왜? 거기서만 해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곧 성령 안에서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노라. 이제 자신들에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아볼로와 에베소 제자들처럼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상태는 아닌가?
오, 죄사함 받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죄사함 받을 때 얼마나 노래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성품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올고 매고 있는 내 성품을 더럽히는 죄성에 대하여 이겨가고는 있는 것입니까? 그거 몰랐는데요. 안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받게 모르는 거예요. 즉 구약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얼마든지 넉넉히 가능해요. 넉넉히 가능해요. 너희가 아버지를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나의 왕이요, 나의 대제장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풀어주시는 영원한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계시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동일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 여러분이 만날 때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 그분을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영광의 그리스도, 나의 머리이시며 나의 둘째 아담이시며 나의 대표이신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중보자로 믿으셔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본 것이며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는 과연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인한 거룩함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는 그 실체를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며 체험하고 있는가? 복음은 현재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안겨줍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과 비참과 저주가 넘치더라도 신자의 마음은 만유해 주신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음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함,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쉬지 않고 닮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요.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과 의로움이.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은 더욱 거룩해지고 의롭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헛다리 짚고 이 많은 이단들이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늘 집중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만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됨을 늘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 이를 위해 성도들은 늘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삶을 주께 의탁하고 오직 주의 말씀이 신자의 삶의 토대요 힘이요 목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의 보존과 확장과 승리를 위해 주신 최종 권면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행사와 활동은 이 두 가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즉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추라 솔로투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이를 위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지금 신학이 머리에서만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령의 부활의 권능, 죄로부터 해방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신학책 10권 100권 읽어봐도 그냥 인색하고 쪼존하고 거짓말 잘하고 간교하고, 성품은 아주 그냥 빵점입니다. 마귀와 방불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학 박사들 중에.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나 기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하되 성경대로 복음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계속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시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날마다 배우며 우리의 삶을 그것에 맞춰 고쳐감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것이, 저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 소망이 뭔지 압니까? 이 교회에서 베드로와 같고 바울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소서. 누가 보아도 저분은 바울 같아, 저분은 베드로 같아.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베드로도 불가능했어요. 바울도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해요.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새 언약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 그것만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 여러분이 이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로서 오늘 바울의 유언 같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강과 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복음을 듣고 깊어지고 변화되고 이 복음의 아름다움과 이 복음의 한량없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썩어질 세상보다는 영원한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 안에 달려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영광의 그러한 성장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또 이 시대의 많은 정말 사람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